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요. 처음 읽으면 시대도 낯설고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서로 오가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먼저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아주 강한 책망이 나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예배를 꾸짖으시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그러나 그 책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도 용서하기 위한 질책인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단지 화가 나셔서 자기 백성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 꾸짖으시고 다시 품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며 다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첫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만 보면 한마디로 매우 불안한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동쪽에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불안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안전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지 모두가 두려워하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는 동안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면 우리도 다음 차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큰 위기를 보면서도 남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만나게 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눈앞의 형편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보기 쉽습니다. 또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계속 생각납니다. 몸이 아프면 검사 결과와 통증이 온 마음을 차지하게 되지요.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진로와 미래가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에만 몰입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심판만 보면 안 됩니다. 책망 뒤에 있는 구원을 보아야 하고,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장부터 자기 백성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내기 위한 책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책망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함께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향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 모습과 비슷한데요. 하늘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땅아, 내가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하늘과 땅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종들이 말을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의 배신이었던 것이지요.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더 충격적인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도 자기를 돌보는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갔고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월요일에 직장에 가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며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배할 때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갑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만 따지는데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멘. 여기서 꼭 보아야 할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슬프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차가운 판결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말씀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질책할 때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네가 왜 스스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 하며 아파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백성의 상태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길을 갑니다. 실패했으면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관계가 망가졌는데 또 화를 내고요. 무리하게 돈을 쫓다가 마음과 가정이 지쳤는데 더 많은 돈만 생기면 해결될 것처럼 또 달립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상처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맵니다. 몸이 지칠 만큼 버티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오늘 5절의 표현처럼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시면서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며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왜 계속 그 길을 가느냐?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유다의 이제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탔으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겨우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남겨두었다. 지금 내 삶이 포도원의 망대처럼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믿었던 관계가 깨져 혼자 남은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이전의 건강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친구들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남겨진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숨 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10절부터는 말씀이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로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11절을 보면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또 12절에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을 보면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요. 문제는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에서는 자기 이익만 찾았던 겁니다. 기도하는 손을 들었지만 그 손으로 약한 사람을 밀어냈고 재물을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내가 이익을 얻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린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며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는다면, 장사를 하면서 조금 더 벌기 위해 누군가를 속인다면, 또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예배가 너의 삶을 어디에서 바꾸고 있느냐?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마라 해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선한 삶은 마음먹은 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나만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가족에게 내 감정을 쏟아놓는 대신 한번 멈추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요. 말로 사람을 아프게 했고 욕심 때문에 관계를 망쳤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중심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셨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상황이 우리 같았으면 꺼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강하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 속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말하는 이유가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하기 위한 질책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더 깊이 파괴하기 전에 멈추게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짊어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혼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제 두 길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하는 말 같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지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좀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은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말고 내가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몸이 아프고 지쳤다고 하나님까지 멀리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가 불안하다고 청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비교와 조급함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서 들은 말씀 하나를 오늘의 행동 하나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예배는 많이 드렸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거창한 결심보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바로 잡아보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회사에서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묻지 마시고 이것이 옳은가를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설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홍 같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너무 많이 망쳤다. 내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면 돌아오십시오. 또 넘어졌다면 또 돌아오십시오. 회개는요, 내가 깨끗해진 다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씻어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든 성도님, 오늘 몸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답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걷겠습니다. 이 마음이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